오래전에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연탄길이라는 작품을 아실 것입니다. 이 작가 이철환 씨는 저랑 동갑나기인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는데 고물상이 아주 어렵게 이제 기울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철환 작가가 9살 되던 해에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형 손을 잡고 엄마가 식모살이 하는 그 집을, 2층 집을 이제 찾아갑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엄마가 2층에 이제 빨래를 거들어 나와서 9살 먹은 철환이가 엄마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때 형이 입을 틀어 막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엄마가 부르지 여기 오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뭐 계속 엄마 엄마 하고 소리를 쳐서 부르니까 엄마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내려온 엄마의 품에 안겨서 철환이는 엄마 엄마 하면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와서는 이제 그 주황색 옛날 그 라면 봉지에 갈비 3대를 넣어가지고 와서 너 이거 집에 가서 누나하고 형하고 나눠서 먹어라.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약속하자고. 다시는 엄마 여기 찾아오지 않겠다고. 라면 봉지에 있는 갈비를 꺼내 먹으면서 손에 묻어있는 양념을 빨아 먹으면서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형,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서 너무 서러웠다는 겁니다. 왜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을까? 2층 집 그 담벼락에 내가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가지고 꾹꾹 눌러서 엄마라고 써놓았는데 엄마는 왜 내가 보고 싶지 않으실까? 너무 슬프고 너무 서글프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라서 커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집에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어린 자식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엄마는 매일 밤 그 먼 길을 걸어서 산동네에 있는 고물상 자기 집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슬픔입니다. 고독은 서러움입니다. 아니, 고독은 죽음입니다. 갈비를 꺼내서 손에 묻어있는 양념을 빨아 먹으면서도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가? 이 생각 때문에 갈비가 맛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엄마가 매일 자기를 찾아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슬프지 않았었을 텐데, 서글프지 않았었을 텐데, 고독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랑받는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유명한 정치인이셨고 전직 국회의원이셨던, 그리고 방송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정치 평론을 하셨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나름대로 애쓰셨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인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목회자이기에 오래전에 이분이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오면서 신앙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의왕에 있는 구치소에서 지내시면서 참 이렇게 훌륭한 기도원이 따로 없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신앙을 한번 바로 세워보자. 이것을 기도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 성경을 2번 반 통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국회의사당에 와서 그 동료 의원들에게 연설할 때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립중앙도서관이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의왕에 있는 그 구치소가 국립도서관처럼 제가 거기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국립기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와 볼 때 가끔씩 그 시간이 그립게도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자신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갇혀있는 몸이지만 자기가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책을 볼 때도 있었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감옥 밖으로 나와 보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쁜 일정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못하는 일도 많고,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도 많고, 작은 음식이지만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이거 마음대로 못 먹고, 오히려 감옥에 자유가 있었다. 거기는 작은 감옥이고 바깥 세상은 더 큰 감옥이고, 그래서 출소하는 날도 많은 분들은 딱 자정이 되면은 먼저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를 더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서 함께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끊지 않고 우느라고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그처럼 고맙게 기억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다 모으고 있다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탈무드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남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문둥병자라면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소리라도 한번 쳐보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소경이라면, 시각장애인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소리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질러버리겠어요. 제가 어둡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제 눈을 한번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말 못할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버려진 고독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나서서 그래 어디가 아프냐, 누군가 제자가 나타서 우리 선생님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결정적인 아픔이 뭡니까?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 벙어리 냉가슴, 깊이 숨겨져 있는 이 고독.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군중 속에 버려져 있는 고독한 사람이에요. 감옥은 오히려 국립기도원이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출소하면서도 더 기도하고 싶어서, 더 함께하고 싶어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그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던 곳이었는데 바깥 세상은 더 큰 감옥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것이 고독입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 고독하지만 않다면 그건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을 느끼는 자에게 고독은 죽음입니다.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은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이 단순히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적인 병이 고쳐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고독을 주님이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을 고독하게 했던, 더 중하게 만들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많은 의원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병원으로부터 많은 의원으로부터 치료받는 중에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로움만 받고 병은 더 중하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년간을 혈류증을 앓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을 보시면 하이마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대 의학 용어에서도 똑같은 헬라어 원을 가지고 있는 말을 씁니다. 헤모라지, 부인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입니다. 12년간 아무도 주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또 자녀도. 당시의 문화는 종교 문화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손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부끄러움과 가책 속에 한평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거니와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오늘은 높은 관리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외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높은 관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였다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회당장과 같은 이런 높은 사람의 딸이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지금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많은 인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니 겹겹이 둘러싸이는 이 외적인 여건도 어렵거니와 내적인 여건은 더 이 여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동침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거 다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중에 있는 여인이 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은 많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데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가왔는데 복음 안에서 행복한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취감이 없어서 피곤한 자들도 많습니다. 아니,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함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귀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의심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말도 안 된다. 병자를 어떻게 고치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냐? 한 번쯤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병들은 다 고쳤다고 치자. 그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했고, 그러나 부인병 고치셨다는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 베푸셨으니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소위 우리 지성인들의 맹점이 이렇습니다. 자기 경우의 일을 자기만의 것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문제, 이건 나만의 별개의 문제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밖에 모른다. 나의 고독이다. 나만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곧 모든 이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런 복된 마음을 가졌어요. 나로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면 모르지. 그러고 나온 거예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바로 요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울증이다, 고독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독도 다시 한번 깊이 파들어 가면은요, 고독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독의 이유, 유일한 고독의 이유,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문제는 나만 알아요? 고독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독해요. 그런데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내가 알미로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랑받는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고요? 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나가보리라, 만나보리라,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리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겉옷 끝자락 만져본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각각 나름의 내적인 고민이 아주 큽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 현대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깜짝같이 몰랐는데요. 어제까지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이 언제 어려움이던가요?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조용한 것 같고 무사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니 때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독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사업이 힘들어지셨습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가 별 의미가 없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 같거든요. 문제는 고독이에요.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고통은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고통을 겪을 때 내가 고독해진다고요. 문제는 고독이에요. 고독만 이길 수 있다면 고난과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게오르그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의 아버지가 루마니아 정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작품에는 그 정교의 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그의 대표작인 25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25시,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24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 지난 폐허의 시간, 마치 메시아가 나타나셔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 이 25시라고 하는 시간을 인간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게오르그라고 하는 작가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주인공은 평범한 루마니아의 농민입니다. 모리츠라고 하는 농민인데 너무 부조리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수용소 저 수용소를 끌려다니면서 그야말로 25시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던지는 이 작가의 메시지, 대답은 이것입니다. 고독의 문제만 이길 수 있다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이길 수 있다. 모리츠라고 하는 25시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에게는 코르카라고 하는 루마니아 종교의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리츠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요. 이것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안경을 벗겨주면서 눈을 감겨줘요. 안경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그건 절망뿐이니까 평안히 가라고. 거기서 평안을 느낍니다. 고독의 문제만 해결되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고독을 이길 수 있다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고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내가 알미라. 여기서부터 능력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교우들 신방할 때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분들 중에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내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 뭔가 이제 말로 위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생각, 다 피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반갑지 않습니다. 듣기 괴롭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여인이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손댄 사람을 찾다니요. 사람들에게서 지금 몰려서 붐비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독한 자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팠던 그 순간부터, 소문을 들었던 그 시간부터 그 발로 나왔던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불러주신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고독한 자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고독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여인이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불꽃 같은 눈길로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이 더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인이라고. 몸과 영혼이 그리고 온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찾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계신데, 예수님, 주님 한번 부를 수도 없었는데,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속 시원하게 외칠 수도 없었는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옷가에 손을 댄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달랠 길이 없었던 이 여인, 위로할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아픈 곳이 머리입니까? 다리입니까? 팔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병, 그리고 고독, 부끄럽고 감추어져 있고 또 숨겨져야 하고 마음대로 회개할 수도 없는 이 고독한 여인, 말없이 그런데 사랑은 다가왔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 이루어진 비밀한 경배, 말없는 예배, 그리고 침묵의 고백. 내가 예배한 것 같고 내가 찾아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말씀에 죽음과 같은 고독이 눈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를 고독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독 중에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하시고 비밀하신 역사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